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 가는 길에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고단한 행복이란 제목으로 우리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 착각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오해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착각이라고 한다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오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어떤 라디오 방송에 또 투고됐던 어떤 실화인데요. 어떤 아가씨가 자기 동네에 있는 주유소에서 일하는 어떤 아르바이트생 중에서 잘생긴 청년을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청년을 좋아하게 됐어요. 근데 표현할 수는 없고 그 청년을 이제 자주 보고는 싶고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매일 그 주유소를 가서 휘발유 1리터씩을 이렇게 샀습니다. 그렇게 해서 얼굴이라도 한번 이렇게 보는 게 또 이 아가씨의 또 기쁨이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 어느 날 연쇄 방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경찰이 조사를 하러 다니는데 근데 그 주유소에 그 청년이 경찰한테 이 아가씨를 고발한 거예요. 이 동네에 이상한 사람이 있다고 매일같이 휘발유를 사가는 사람이 있는데 의심스럽다고 고발을 해가지고 그 아가씨가 경찰서에 1차 용의자로 지목돼서 끌려가가지고 조사받고 풀려났다는 그런 이제 짠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도 이제 어릴 때부터 크고 작은 오해를 받기도 하고 하기도 하면서 자랐는데 늘 제가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는 제가 어릴 때 제 할머니를 모시고 이렇게 손을 잡고 가면은 저는 나름대로 배려한다고 손 아프시지 말라고 살짝 이렇게 잡고서 다녔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친척들 앞에서 할머니가 하시는 말씀이 어디 갈 때 우리 형은 할머니 손을 꼭 잡고 가는데 저는 성의 없이 심 없이 잡고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설명을 들었어도 한번 이렇게 오해가 박힌 것이 잘 바뀌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교회 오신 분들 중에서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회 방문하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에 또 안내하시는 분들이 또 모른 척하는 것은 배려이고 아는 척하는 것은 관심과 사랑입니다. 그것을 오해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척하면 그것도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계시고 또 모른 척하면 또 사랑 없다고 그러실 수도 있어요. 제가 이제 목회자로서 예배 끝나고 안내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곳에서 사람들이 나오시다 보니까 한 분이라도 놓치지 않으려고 다 이렇게 쳐다보면서 악수를 하면 어떤 분들 가운데서는 악수하면서 눈도 안 마주쳤다고 사랑이 없다고 차가운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래서 이제 악수하는 분들에게 다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하니까 또 다른 데서 지나가면서 못 보신 분이 쳐다도 안 본다고 그러면서 오해를 하는 분도 계십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핸드폰이 이달 말까지 이렇게 기능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연락도 안 되고 문자가 안 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는 오해하시지 말라고. 그래서 내가 연락했는데 문자 보냈는데 안 된다고 이렇게 오해하시지 말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얼마든지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들도 많은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로마 제국 안에서 이제 신생 종교니까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쳐다보는 거죠. 그 중에서 가장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받은 게 뭐냐면 성찬식입니다. 자, 이것은 주님의 살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그러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소문이 나기를 거기 가면 사람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더라. 식인종이더라. 그래서 핍박을 하는 역사적인 사건이 기록이 돼 있어요. 그리고 사탄을 얘기하니까 거기는 사탄을 숭배하는 악마를 숭배하는 종교라더라. 이런 오해도 받고 또 우리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니까 반란을 도모하는 그건 반란 세력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초기에도 우리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성경의 가치대로 믿음대로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주 안에서 공평하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남자도 오고 여자도 오고 또 어린이도 오고
또 다양하게 오는데 남자와 여자가 같이 예배를 드리고 또 양반과 우리 천민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 이런 것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예의 범절을 모르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누구나 다 환영하죠.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여성들, 어린이들, 장애 있는 사람들 다 환영을 합니다. 그랬더니 세상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독교는 못 배운 사람들이 갖는 종교다. 그리고 또 지금도 그렇지만은 제사를 추도 예배로 바꿔서 드리니까 예배 의미도 모르고 조상도 섬길 줄 모르는 그런 무례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오직 길과 진리요 생명이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고 이것을 우리가 믿는데 이것에 대해서 교회를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타적이다. 다른 종교를 차별하고 혐오한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리란 것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나도 맞고 저기도 맞으면 그게 진짜 진리겠습니까? 그런 진리가 정말로 우리를 구원할 수가 있겠습니까? 진리란 것은 그 말 자체의 의미 그 자체가 변할 수가 없고 나뉠 수가 없고 영원한 것이 진리입니다. 근데 사람마다 틀리고 인종마다 틀리고 종교마다 틀리고 시대마다 틀리고 문화마다 틀린다면 그것이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상대적인 진리라고 표현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이때는 맞고 저때는 안 맞는 그런 상대적인 진리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는 그런 절대적인 진리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어떤 거냐면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세계가 어떤 것이고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무엇을 택할 것인가? 여러분 이게 진리이고 그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종교는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려고 있는 거야.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우리가 보게 되면 어떤 종교든지 상관이 없어. 종교는 다 같은 거야. 여러분 그렇습니까? 우리가 마음이 편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종교든지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고안된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사회적인 의미의 종교예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기독교 진리는 그런 사회적인 종교가 아니에요. 나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기 위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복받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고안해낸 그런 체계나 그런 지식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 대한 영원한 변함없는 진리에 대한 그 반응이 우리의 신앙이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고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갈라지게 되는 것이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걸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오히려 삶이 편해진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고 손해를 보고 삶이 고단해졌다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을 쓴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 믿기 전에 잘 나가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 믿고서 그 삶이 피곤해지고 고난 속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오해도 많이 받고 핍박도 받게 됐습니다. 여러분 원래 예수님을 믿는 것은 그것도 쉬운 일이 아니지만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에요.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로마의 감옥에 갇혀서 감옥에서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뭐냐면 기쁨의 서신이에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쓰면서도 내가 기쁨 가운데 이 편지를 쓴다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기쁨의 편지라고 그렇게 불립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몸은 비록 갇혀 있으나 진리를 알았기 때문에 그 진리 안에서 오는 진짜 행복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몸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자유로운 거예요. 진리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중에서는 몸으로는 자유로워요. 그러나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마음으로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위로하기 위해서 오늘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정말 그 진리 안에 우리가 깊이 잠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쉽게 마음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염려와 근심의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미움의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돈과 쾌락의 감옥에 갇히고,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의 감옥에 갇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때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고단한 삶 속에서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 안에서 진정한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찾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외적으로 내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 외적으로는 이 세상으로부터의 오해와 핍박을 받고 있어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런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습니다. 이상한 신을 믿는 광신도 집단, 그런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어떤 시대입니까? 이 로마 통치를 받으면서 문화적으로는 헬라 문화권이에요. 이 헬라 문화권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의 문화인데,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이런 신들을 믿는 다신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는 지금도 다 이제 교양으로 다들 배우고 읽고 하지요. 그러나 그 당시에 그런 신들은 실제로 사람들이 믿는 신들이었습니다. 제우스, 헤라, 포세이돈, 하데스, 아폴로, 아르테미스, 아프로디테, 디오니소스, 이름만 들어도 우리가 들어본 것 같다는 그런 이름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외에도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 신들의 가계도만 정리해 놓은 것 자료도 있는데 엄청납니다. 그런 많은 신들을 믿고 그런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리다라고,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것을 전하는 사람들 얼마나 이상하게 보였겠어요. 그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오해하고 핍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실제로 세상의 종교들은 이 원시 종교를 포함해서 대부분이 다신교입니다. 많은 신들을 믿고 섬기는 거예요. 제가 지난 주 중에 노예 임원의 그 수련회로 인도네시아 지역을 선교 지역을 갔다 왔는데요. 그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방문한 지역은 힌두교가 대세예요. 힌두교가 가장 강합니다. 원래는 전체적으로는 이슬람교가 큰데 제가 방문한 지역은 힌두교가 80% 이상이 힌두교입니다. 힌두교가 대표적인 다신교입니다. 힌두교에서 영향을 받은 게 이제 불교죠. 근데 힌두교는 많은 신들을 섬기고 실제적으로 그 도시에 곳곳에 여러 신상들이 아주 크게 또 작게 다양하게 있고, 다양한 그런 제단들이 있고, 집집마다 가게마다 온 동네마다 있고, 실제적으로 그 앞에 사람들이 저렇게 음식을 담아서 정성스럽게 하루에 3번씩 이렇게 갖다 바칩니다.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신화들도 우리는 그냥 교양으로 읽지만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요 실제로 섬긴 거예요. 그 앞에서 절하고 제사 드리고 제물을 바치고 그랬습니다. 인도네시아의 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실제로 믿고 섬기고 제물을 드리고 그 온 도시 자체가 신을 섬기는 신의 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게, 너무나도 안타깝게 느껴졌어요. 같은 하늘 아래에서 저렇게 사는구나. 정말로 거짓말 안 하고요, 5걸음에 한 번씩
그런 신에게 바치는 그런 제물들이 온 동네에, 온 도시에 가득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생각이 드는 것이, 우리는 예배 때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외치는데, 그 사람들은 그야말로 삶의 예배자예요. 그들의 삶 자체가 그냥 그 신을 섬기는 것이, 그 신앙이 아예 그냥 삶이고 문화입니다. 근데 진리를 모르는 그 안에서 우리가 존중은 할 수 있지만 너무나도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곳에서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 빌립보 교회 성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런 어려움들, 세상의 오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내적인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서 있는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성도들 간에 싸우고 부딪히는 것도 있지만은 더 큰 것은 뭐냐면, 거짓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특히 유대주의자들, 이 유대인 출신들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육체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거예요. 그 유대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육체를 자랑합니다.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고, 육체를 자랑한다는 표현은 이런 세상적인 자신들의 인간의 일, 인간의 행위, 인간의 쌓아놓은 것들, 이런 것들을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런 걸로 치면 나는 그들보다 자랑할 것이 더 많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5절 6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교회를 박해하기까지 한 열심을 가졌으며 율법에 비추어 보아도 흠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랑하려고 이거 쓴 게 아니에요. 지금 육체를 자랑하는, 육체적 세상의 것들을, 조건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으로 복음을 헷갈리게 만드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런 세상의 조건들, 스펙, 쌓아놓은 성취, 명예, 학력, 이런 것이 자랑거리였고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고 행복의 기준이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갔고 애썼고 노력했고 쌓아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란 걸 알게 된 거예요. 그전에는 그것 때문에 행복했고 그것이 없을 때 그것 때문에 불행하게 여겨졌는데, 이제는 행복이 그게 아니구나 하는 것을 진리를 통해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진리가 아닌 것에서 오는 그런 일시적인 세상의 육체적인 것들 때문에 내가 더 이상 고통하고 넘어지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는다, 그것을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을 현대인 성경으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유익하던 그 모든 것을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다 버렸습니다. 더구나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처럼 여기는 것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기는 것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분과 완전히 하나가 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제 나는 율법을 지켜서 내 스스로를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습니다. 이 의는 어디까지나 믿음에 근거한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아멘.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 이 말씀을 나누면 은혜 받기보다 마음이 답답해져 가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육체적으로 자랑하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말했던 모든 것들을 이제는 쓰레기처럼 여깁니다. 배설물처럼 여깁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것이 그 지식이 가장 귀하고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어떤 것에 초점이 맞추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다 버려야 되는구나, 내가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행복의 조건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던 모든 것들, 내 공부했던 것들, 내 경력들, 내 성취, 내 재물들,
나의 취미 생활, 또 나의 여가 생활,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들 다 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선교를 떠나야 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마음의 짐이 확 온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누린다면 그거야말로 율법적인 신앙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하나님의 의를 받았고 구원을 받았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내가 그동안 쌓아놓고 했던 것보다 훨씬 더 귀하고 값지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거기에 비하면 내가 쌓아놓던 것들은 쓰레기처럼 여기고 마치 내가 잃어버린 것처럼, 없는 것처럼 여겨도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거기서 오는 진정한 행복이 내게 있고, 또 지금 고단한 삶을 살고 흔들리고 있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 여러분 안에게도 있습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에서 오는 행복이에요. 여러분, 흔들리는 배에 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에 타면은 당연히 흔들리죠. 그러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을 의지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이 힘센 사람이라고 붙들어주면 안 흔들립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돈 많고 지식 있는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붙들어주면 안 흔들립니까? 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배가 흔들리니까 같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또 스님은 이것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흔들리는 것은 세상이 아니라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또 감동을 받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이 흔들리기 때문에 마음도 흔들리는 것입니다. 성경은 흔들리는 배에서 나와서 반석 위에 서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그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분의 말씀의 진리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그거예요. 우리가 삶에 여러 가지 힘든 게 있습니다. 고단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기쁨을 잃습니다. 무기력해집니다. 상처를 받았습니다. 몸으로는 자유로운데 마음의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은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그러나 우리는 진짜 행복을 주는 그 진리를 받은 사람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그 진짜 행복의 비결이고, 내 마음 안에, 당신들 마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에 집중하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될 것은 내 것을 다 버려야 되는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필요로 하고 아쉬워하고 어려워하고 고민하는 모든 문제들, 그것을 다 해결한 것보다, 그것을 다 합친 기쁨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서 받는 그 진리의 기쁨, 생명의 기쁨, 구원의 기쁨이 더 훨씬 값지고 귀하고 큰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알면 우리의 이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는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 가운데도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지고 또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 짐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예배를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마음에 감옥에 갇혀 있고 짐을 지고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갑작스러운 질병 때문에 고통하고 있고, 또 사랑하는 가족이 아파서 고통하고 있고, 어떤 분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워져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경력이 단절되고 진로가 막혀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관계에서 어려움을 받고 상처를 받아서 힘들어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배하고 주님 앞에 나와 있지만 기뻐할 수 없는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피곤하고 고단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 그 진리 안에 거하는 사람, 그것은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이미 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잃어버릴 수 있는 것들, 흔들리는 것들에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그 진리에 초점을 맞추느냐, 우리의 삶을 흔들리는 배 위에 올려놓느냐, 반석 위에 올려놓느냐,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자, 이번에 인도네시아 갔을 때에 선교사님에게서 들은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지역 위쪽에 가면은 루마 밥바꾸라고 하는 고아원이 있다고 그래요. 그 이름의 뜻은 아버지의 집, 나의 아버지의 집이라는 그런 이름의 고아원입니다. 이 고아원에 있는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이 한 35명 정도가 되는데 이 아이들은 다른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하고 많이 다르다고 합니다. 얼굴에 구김살이 없어요. 항상 밝습니다. 고아원에 있는 아이들인데 너무나도 밝아요. 그래서 선교팀이 방문하면 오히려 선교팀이 은혜를 받습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원장님이 믿음으로, 신앙으로 이 아이들을 사랑해주고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원장님의 이름이 따샤라는 이름의 여자 원장님이에요. 네, 기독교인입니다. 그 힌두교가 대세인 곳에서 이 기독교인으로서 이 고아원을 운영하는 분이에요. 근데 이 따샤 원장의 그 가문의 집안의 이야기가 참 특별합니다. 그분의 할아버지는 그 집안이 이제 왕족 출신이래요. 그분의 할아버지가 그 지역의 그 전체가 아니라 그 지역의 왕이었답니다. 그래서 1944년에 그 지역의 가장 높은 이제 왕이 됐습니다. 왕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왕이 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왕인데 그 지역에 있는 힌두교 제사장들과 다른 종교 지도자들이 와서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왕이 그리스도인일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고르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기도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된 지 6년 만인 1950년에 결국에 왕의 자리를 버리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모든 재산과 땅을 다 팔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외롭고 고단한 그리스도인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세우고 개척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는 일에 평생을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자녀를 13명을 뒀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목사가 됐답니다. 그 3명의 목사 중에 한 명이 앞에서 얘기한 이 따샤 원장의 아버지인 거예요. 30년 동안을 목회를 하고서 얼마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신앙을 물려받아서 이 따샤 원장도 자기의 자발적인 믿음과 사랑으로 자기의 사제를 털어서 이 고아들을 위하여 고아원을 짓고 정말 주님의 마음과 사랑으로 그 아이들을 돌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관장님 자체가, 그 고아원 원장님 자체가 정말 주님이 주시는 진리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고 그 기쁨으로 아이들을 사랑하니까 아이들이 그런 진리 안에서 오는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외부에서 방문한 사람들은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데 이 고아원에 사는 아이들과 원장님은 얼굴이 해맑은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만사형통 탄탄대로를 약속받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을 갈 수 있고 우리 삶이 고단해진다는 것을 여러분 받아들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오히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많은 것을 참아줘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용서해줘야 되고 또 화해해야 되고 얼마나 피곤한 일입니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남들에게 다 양보해줘야 되고 그래서 육체의 인생의 행복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교회 나와도 신앙생활 깊이 하지 말라고 적당히 하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필요에 따라서 적당히 믿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아는 것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것이, 그것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미 우리는 그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피곤한 일들이 있고 고단하고 흔들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진리 안에 집중하면 기뻐할 수 있고 진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단한 행복, 그러나 진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